열왕기상 8장을 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3절.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달리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자, 거주할 만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뭐 나이를 만으로 바꾼다고 그러죠.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별로 좋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뭐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왜 세계가 그렇게 한다고 그걸 그렇게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어디 나가서 뭐 나이 따져본 게 한 번도 없어요.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몇 살이냐 그렇게 따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영향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대단히 불만스러워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분명히 사람 맞죠?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으로 인정을 하느냐 인생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지금 바꾸겠다라는 것은 아주 불순한 의도로 저에게는 들려요 그것이. 결국 이제 뭘 지워버리는 거.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는 낙태의 자유 쪽으로 이런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또 있죠. 이제 대화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자세로 보이는데요.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시편 14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역대상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역대상 29장에서 10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 살고 죽는 것 생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신명기 18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염려하건대 내가 분명히 그럴 거다. 가서 이제 잘 살게 되면은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건데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 있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에레미야에서 말합니다. 33장입니다. 뭐라고 말하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하는 것이요? 시인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처소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수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수넴 여인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처소 안에 거하는 사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합니다.
과정은 뭡니까? 철로 역정이죠. 우리의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은, 성도의 삶은 천국으로 향한 그런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정을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잘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많이 놀라니까 나이가 깎아진 게 좋은가 봐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런다고 나이가 뭐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그런다고 죽을 날이 뭐 미뤄집니까?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가 없지. 조삼모사. 아이고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똑같아.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인생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철로 역정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길에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 다스리심이 7인의 심판으로, 나팔의 심판으로, 그리고 대접의 심판으로 이 땅에 쏟아집니다. 자, 이렇게 쏟아질 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뭐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이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르지 안 이뤘잖아요. 그렇죠? 닿질 않았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3장 1절에서 14절에 자,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전부 다 배설을 물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르는 거죠. 그럼 천국은 뭘 뜻하는 거예요? 천국은 부활을 뜻합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돈으로 주어지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인정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아무것도 다시 바꿀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깨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피난처의 대피에 있다. 피난처의 수. 오늘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엄과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이 위엄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대로 행해질 거잖아. 이걸 뭘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요? 믿는 자. 무엇을요? 그의 말씀을 믿는 자. 이게 인생의 길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 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년의 기근을 불렀다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29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습니까? 미리 아셨다 그렇습니다. 예를 어떻게 들면 됩니까? 진흙덩이가 있습니다. 이 진흙덩이로 뭘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흙덩이지만은 도공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로 백자를 만들어야겠다. 밥그릇을 만들어야겠다. 안 그러면은 보배합을 만들어야겠다. 다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아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서 그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미리 아신 자들은 뭐였습니까? 그런 자들을 정하셨어요.
뭐하러 정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주기로 작정이다, 안 그러면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셨어요.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로마서를 보기 바랍니다. 5장이죠, 2절이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2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부르심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본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뒤에서는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정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은 뭐였습니까? 불렀으니까, 믿었으니까, 멀었습니까? 의롭다 물었죠.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요걸 얘기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얘기 하신 일인데, 무슨 하나님이요? 7년의 기근을 부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의롭다 하신 일을 또 뭐라 했습니까? 이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 2, 3, 여기 4네, 여기 5. 이건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부활 때의 모습입니다. 뭐까지 보정이 된 겁니까? 내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보장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 부활. 영화롭다,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대적할 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7년 기근을 불렀으니 그 7년 기근을 막을 자 있다 없다?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 권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더라? 권세를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32절부터 보겠죠? 39절까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거기서 말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무능도 세상의 악함도 핍박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을 부르신 하나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뒤집어서 말하면 구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안에서 뭘 입은 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창세기를 볼까요? 6장 8절을 봅시다. 누구 얘기입니까? 노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죠? 자, 노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입었습니까? 수냄 여인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니까 4장에서 그 여인이 뭐합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강권하여 들어오게 합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자, 하루는 엘리사가 4장 8절이죠.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뭐 있더라? 들어갔더라. 그녀가 뭘 입은 겁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무자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죽었었을 때는 살리심으로 뭘 보여줍니까? 부활을 보여줍니다. 둘 다 뭘 보여주죠? 예수를 상징을 하죠. 낳을 수 없는 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이를 낳아요?
못 낳잖아요. 낳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렸어요. 완전히 예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준 겁니까? 이걸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조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님님도 그 선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을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우리가 안전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주어져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서 세 번째, 기근이 왔어요. 7년의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고통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지옥을 상징해 줍니다. 이런 7년의 기근에서 뭐 했습니까? 면회였어요. 거기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걸 은혜 입은 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면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립니까? 그 누리는 길이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이렇게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누린 것이죠. 그랬더니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 열매를 얻었어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속지 말고 그거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요. 누리는 길이 뭡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 그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가 중심이고 전부예요. 나머지는 뭐가 되니까는요. 나머지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된대요. 굳이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뭐 하실 거니까? 자녀를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삶의 모든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고 뭘 기도했느냐? 충성된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도, 육신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도, 육신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다시 먼저 생각했어요. 몸이 불편하네. 몸이 아프니까 불편해.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은서가 이제 코가 막히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이 고생하더라고. 그걸 보면서요, 조용히 이제 안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요. 아직 어리니 그런 걸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나는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내가 어려우면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를 원하겠죠. 물론 그 모습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엿먹이 있는 거죠. 그런 짤이 올라왔더라고요.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면접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학교 때 자기를 학교폭력했던 가해자야. 너 무슨 중학교 나왔냐? 엄마한테. 나 모르고냐? 알겠다. 가라고. 쫓아보내다 그러더라고. 나 같으면 고용해서 날마다 사장님 하게 하겠어.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면 나는 고용하겠어 그냥. 그게 안 되겠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UFC 챔피언인데 동네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가야 되는 친구가 너 지금 챔피언 됐다. 너 지금 집에 왔다며. 나 너희 집 간다. 거기 가만히 있어. 나가면 죽어. 근데 가만히 기다렸겠어. 안 그러면 도망갔겠어요.
도망갔어요. 진짜 실제예요. 자기도 모르게 짐을 싸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 받았던 가해 받은 것이 그렇게 큰 거거든요. 솔직히 UFC 챔피언이면 지금 그거 짝이 되겠어요? 손가락 하나 갖고도 이겨요. 진짜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그냥 공차하다가 공 맞으면 어지럽고 아씨 죽겠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냐? 프로는 매를 맞을 만큼 맞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매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어느 상대든지 간에 얕보지 않는다. 왜요? 아무리 내가 압도적일 것 같아도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 언제나 그걸 조심한다라는 거죠. 나심 하메드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진짜 얄밉게 권투하는 영국 선수인데요. 보고 있으면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얄밉게 권투를 해요. 진짜. 그러는데 멕시코 선수가 게임이 딱 붙었어요. 반 죽도록 얻어서지더라고. 얼마나 고소하든지. 그 멕시코 선수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선수는 아는가 봐. 이 선수가 정말 나심 하메드가 그렇게 순발력이 좋아요. 프로 선수의 주먹이 오는 걸 보면서 피해요. 그러고 그 사이에 한 대 톡 때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날 놀리고 얄리고. 그러는데 이 멕시코 선수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나심 하메드 이렇게 서 있으면 멕시코는 항상 이쪽에 서 있어요. 이쪽에. 때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는 순간 또 이쪽으로 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뒤에서 계속 터지는 거야. 뒤에서 때리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역시 프로는 저런 전략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거의 뭐 KO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맷집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맷집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진짜 얄밉거든요.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요, 진짜 매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정말 한 대 맞으면 간다라는. 정말 주의하죠. 그러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프로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딱 찍어놨어. 아프다니까 뭐 사람들이 이건 먹어봐라 저건 먹어라 식으로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번에 피하면서 처음 알았잖아요. 신장이 별로 기능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정상적이지는 정상보다 살짝 못 미친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좋다는 거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줬으니까 제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먹죠. 왜요? 시장에서 사는 것은 의심치 말고 먹으려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18편처럼 주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작은 일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절대 뭐 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말자, 환경 보지 말자, 사건 보지 말자. 우리는 언제나 그게 훈련이 돼서 사람, 사건, 환경. 네가 거기서 안 막아주니까 내가 못 먹었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한 발만 띄워주면 되는데 네가 뭐 양반이냐? 앉아서 딱 서 있다가 오는 공이나 집어넣게. 맨날 그런다니까. 오늘도 아마 그럴걸요. 오늘도. 네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 보지 말고 사건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할 만한 곳, 염려도 근심도 탐심도 다 내어놓고 오직 주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서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오늘 가는 동안에 기도와 감사로 가서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그것이 작은 일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뭡니까? 소명. 그 모든 소명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름을 알고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에게는 작은 일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증거가 넘쳐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수냄 여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며 또 7년의 기근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거주할 만한 곳임을 알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르심의 그 사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믿음의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도하여 아뢰고 그 기도를 감사로 받고 어떤 형편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아 세상은 불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작은 일임을 알고 체험함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새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